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예배입니다. 제가 30여 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예배가 뭔지를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올 때 이렇게 이 건물을 지나갔습니다. 이게 건물이 그 교회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갔다 다시 찾아왔는데 내부 보니까 참 아름답고 짜임새 있고 효율성이 있는 참 귀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은요, 워싱턴에서 밑으로 4시간, 그리고 또 6시간 내려가면 아틀란타. 지금 지역이 이렇게 좀 치워진 지역이라 음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음악이 정말 미국 사람들 말로 fantastic. 정말 환상적이에요. 너무 참 아름다운 예배, 정말 여러분들 귀한 교회들에게 예배드리게 된 게 저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대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신을 찾으러 나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신을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을 찾으러 가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아직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만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이시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린 이 제목은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2017년도 저희 교회 표였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마음을 좀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30여 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이제 겨우 제정신이 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그걸 생각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주님의 마음을 지금 가슴에 품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정말 제가 한 해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기본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은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산이 많아가지고 산 넘어 산, 동네마다 귀신이 다다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천하대장군.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천하대장군이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How to believe. 어떻게 믿느냐를 강조하는 것이 동양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주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미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리빌, 자기 자신을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밝혀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how to believe,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how to believe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at to believe,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만남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을 찾으러 산과들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있는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셔?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좀 가슴에 품었으면. 에스겔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갈 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 많은 기적을 바라보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을 하지만 뒤돌아서 가지고는 따지다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동양 종교는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스스로 해탈이 되든지 탈에 무슨 경지에 들어가야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외부에서 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어서 비록 우상숭배하고 범죄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율례를 지키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좀 품어야 되겠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선에서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여러분 마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도 닦으러 산에 가서 40일 금식해 하나님을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시면은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재미난 얘기 잠깐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신학교 왔다고 생각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30년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가 있고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교회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다 읽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40년 지나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고
또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고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개척돼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역사에 근거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에서는요. 다빈치 코드. 이가 참 사람 아주 이 무식한 놈들이 그 다빈치 코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교인들 일반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마리아하고 이상한 짓 했단 말이야. 이게 돈 벌기 위한 것이지.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유다복음서라고 연대가 한 250년 기록된 책에 250년 AD 250년 기록된 유다복음서라는 가론유다 복음서라는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Question number 1.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40년 기록된 책이 정확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50년 이후에 쓴 책이 정확합니까? 어떤 게 정확해? 1번, 2번. 말할 것도 없잖아. 역시 똑똑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유다가 쓴 책도 아니고 이 성경에는요. 성경 이외에 예수님 이야기가 워낙 많이 있어요. 그냥 소설같이 떠도는 이야기가 많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글이 하나 있어. 이 복음서가 AD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년 70년 그래 아무리 늘려 요한복음서가 한 90년 정도 기록이 됐는데 그 기록이 예수님이 있는 그 몇십 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 정확하게 전달되냐 아니면 250년 기억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재밌는 얘기 그냥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자, 하여간 요한복음이 그렇게 몇십 년, 30-40년 지난 다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귀신 쫓던 말이 없습니다. 산상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 있으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 육신이 되어 우리 땅. 이게 요한복음의 탄생 기사예요. 그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다. 아니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순진한 분들이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또 가끔 이상한 목사님은 금식기도 하세요. 또 그런다고. 금식도 40일 금식을 하래.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긴 보이잖아. 허하니까. 어떻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은요.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은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 활력이 있대. 무슨 말이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야. 학교에서 시험 공부한대 무슨 또 성경 공부한대 막 고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구원받잖아. 가정이 난리가 나던 가정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잖아. 일어서잖아.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거 아시죠? 119편 11절에 시편 119편 11절에 가시면은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설명할 필요도 없죠.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대. 범죄 예방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암송과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필요해요. 어렸을 때 판단력 있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무식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렇게 간단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은 하나님이 그 가슴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변화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여기도 그렇죠. 우리도 애들이 뭐 고등학교 지나면 다 대학 딴 데로 가잖아.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애가 셋인데 이놈들은 가능하면 아빠가 차 타고 오지 않을 거리로 다 학교를 정해서 나갔어. 12시간 이상. 제가 운전 좋아하거든. 하여튼 뭐 웬만하면 찾아가니까 가능하면 12시간 넘는, 그러더니 한 1년 지났는데 다 기어 들어왔어. 집이 좋대. 하여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떠나고 싶은 게, 떠나야 돼. 그러면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 그래. 누가 지켜줍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내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마음을 가슴에 품는 것은 주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믿고, 스태츄 앞에 가가지고 그냥 동상 앞에서 절하고 만족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는 미신이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욕 재개하고 그냥 40일 그냥 거기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사세요. 주님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먼저는 고통을 참으신 주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메시아의 고통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향하며.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7절에 가시면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대. 다시 온갖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아무 이야기 안 하셨대. 거기에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같이 죄 짓고 못된 짓을 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꾹 참았단 말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왜 억울한다고 합니까? 내가 바보예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묘사한 영화 있죠?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왔을 때 저희 동네 극장 5호를 저희가 다 우리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우리 거기도 이제 학생들이 많거든요. 연수원 학생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표 다 샀으니까 무조건 이제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면 안 되지. 저도 잠깐 이제 그 시간 이용해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다 모여라 해서 전해놓고 미리 설명해주고 끝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사람들 알 거예요. 그 예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다니 막 침 뱉고 때리고 따고 때리고 막 진짜 막 리얼 진짜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극화시켜서 뭐 침도 뱉고 따고 때리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드라마틱하게 만든 건 실제로 그런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That's easy.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침 뱉은 사람, 따구 때린 사람, 옆구리 찌르는 다 있잖아.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다양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딸을, 어린 내 10대 내 소년, 이 아주 순진하고 깨끗한 내 딸을 손댄 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 새끼 그냥 침 뱉는 정도가 아니죠. 내 순진하고 깨끗한 내 딸에게 손을 댄 그놈을 내가 어떻게 가만 놔두냔 말이에요. 따고 때리고 침을 뱉고 칼로 찍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극화시킨 게 아니에요. 다양한 죄인들의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의 정의는요, 잘못한 놈이 벌 받아야 돼요. 그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죄 졌으면요,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그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란 말이야, 나. 그래서 날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죄인을 책망하고 벌 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이 불쌍해서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세상 어느 종교를 다 뒤져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옛날 로마에서는요, 전쟁터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오잖아. 전쟁 나갔다가 자기네가 패퇴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 그때 믿던 신의 동상 모가지를 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신을 뭐하러 믿어? 그 목을 쳐보게 죽여버린다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당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다른 종교에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인간을 통해서 도움받잖아. 인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영광받지. 그런 신이 어디 있냔 말이야.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그게 뭐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죄 짓고 뭐 그러면 벌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래도 너를 위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참을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거야. 그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감정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별 것도 아닌데 자존심, 감정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가정이 파탄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감정이 이성을 이기도록 내어버려 둔다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이겼을 때 비로소 내 운명을 장악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감정을 이겼을 때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정 컨트롤의 중요성입니다.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통당합니까? 내가 깨끗한데 왜 모욕을 당합니까? 우리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에베소서 4장 26절인데 참 성경은요, 읽을수록 합리적이야, 논리적이야.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tum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제가 결혼 상담할 때 이 말을 꼭 합니다. 별것도 아니고 삼자가 돼 별것도 아닌데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헤어지겠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감정이에요. 감정. 보세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래. 저는 만약에 성경에 분을 내지 말아라. 그거 죄 짓는 거다. 그러면 나는 성경 안 믿을 것 같아요. 화를 어떻게 안 내고 삽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고 성경이 화를 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화를 내도 돼.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뭐 싸우고 난리치고 그러면 안 돼.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뭐 어이없는 그냥 지키지도 못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수 있지. 죄를 지면 안 돼. 목사님 그게 뭡니까? 아이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됐을 때 부모가 아이를 때릴 수, 성경에도 디시플린에게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면 안 돼. 아이가 다 알아요. 아이가 부모가 나를 때릴 때 신경질 나고 화가 나서 그냥 미워서 때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잘못 때린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때리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아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아이에게 매를 대는 거는요,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이놈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네가 잘못한 거는 약속, 네가 잘못했잖아. 넌 고쳐야 돼. 이렇게 화를 내서 내가 아이한테 손을 대지만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툴 수 있죠. 다툴 수 있죠. 그러나 구타하거나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다투면서 거기에 그냥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욕을 한다든지 막 구타를 한다든지 죄 짓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 왜? 사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에게 자존심 있잖아. 이 여자가 나한테 막 대들어. 이게 막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용서 못하고 그냥 밤에 욱신욱신하고 하룻밤 자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더 보기 싫어져. 왜?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고. 봐, 너 잘못 결혼한 거야.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내가 좋다고 사랑 고백한 거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 화해해야 돼. 성경은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 분은 감정이 앞서자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신경질나서 화가 나는데 거기 무슨 뭐 감정 컨트롤하고 애한테 이야기를 먼저 손부터 나가지 그게 가능하냐. 감정을 이게 안 할 수가 있느냐. 있지요. 성경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이 기가 막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내 안에 육체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솔직하게 내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내 안에 죄가 있대요. 죄 성향이 있대요. 놀라운 건 뭐죠? 성령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지. 하나님의 영이 없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이나믹한 파워가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정으로 끝나고 말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두 가지 막 싸우고 막 흥분할 때 육체의 소욕대로 막 감정으로 할 건지 성령으로 할 건지 That's your choice. 여러분들에겐 무한한 포텐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거야.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가능하잖아. 감정은 안 할 수 있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양심도 우리 양심이 아니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을 이야기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된단 말이에요. 고통을 참으신 이 주님의 마음,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 고통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더 살리기 위해서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을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 주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을 참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비우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자신을 비우신 주님의 마음.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야. 교회가 난리가 났어.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어려울 때 선교훈금 보내주고 참 좋은 교회인데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교회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다투지 마. 날 드러내려 허용으로 하지 마.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비워라. 비워. 내려놔라. 그것이 분쟁을 이기는 방법이야. 그러면서 5절에 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좋은 이야기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그렇게 하셨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비울 수만 있다면.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갈등 같아요. 갈등.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 사람이 실수했고 이 사람이 아주 진짜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놈이 나한테 이러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해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없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확실한데 무슨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비우잖아요.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돼. 이 사람이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 주장을 내려놓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같이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건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이 사람도 다 이유가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놓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니 예수님 같이 왜?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 없이 잘못한 것 없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울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만유의 구세주가 되게 하잖아요. 이게 참. 또 그럽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내가 내 주장은 내가 잘못하고 어떻게 그 주장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가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 수 더 뜹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다. 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참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는 지금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왜 자들 아니야. You can do it. If you do it, they'll make it happen.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쓰신단 말이에요. 나를 비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맨날 내 신앙생활이 내 수준에서 머물어요. 내가 과감하게 내 자신을 비워놓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들어 만유의 주가 되셨듯이 내 자존심과 내 주장과 권리를 비워놓고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샌안토니오 그 텍사스에 가면은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유명한 작가예요. 너무 좀 미학적인 게 있는데 하여간 그분의 책 가운데 아주 참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주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녀를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Good Christian family. 아주 좋은 크리스천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아주 오래전에 남편의 외도 행각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던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참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큰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내와 가정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내가 무슨 요구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번 실수였고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고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다르죠. 아내 입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친절하고 자상한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아무 말이나 용서도 구하지 않다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배신감까지 더해지고 굴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뻔뻔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가슴이 터질 정도입니다.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더 원망스럽고 남편이 미웠습니다. 저 가식과 위선, 더러운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헤어지고 싶은 마음, 그 충격과 실망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I'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그 여인의 마음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는 과정에 더 분노와 상황이 악화되기만 합니다. 상담자도 That's okay. That's all I can do. 난 더 이상 할 거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여행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It's up to you.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그 상담자의 조언에 따라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3가지 해결책이 이 여인 앞에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내가 어디론가 사라져봐. 저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생각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나는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굴욕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볼 필요, 내가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은 싸우고 법정에서 따지고 공개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런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 다 공포해버리고 남편을 어렵게 만들고 생지옥으로 만들고 큰 돈을 요구하고 그 돈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옵션입니다. 자, 아내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행을 가서도 마음이 혼란하고 기도 말씀을 보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아내의 손에 달렸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해도 다 옳은 것이고 남편은 평생 고통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까지 갔지만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떠나는 날 아침에 남편이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떠난 그 아내의 베개 위에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고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서 읽는 남편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억제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흐르면서 아내의 편지를 읽어갑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됐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그 고통을 참으시는 모습, 나를 위해 고통을 참으신 그 모습, 나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그 모습, 그 마음, 이제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통을 참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그 주님의 마음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다시 한번 합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는 현장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평안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